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할게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웁시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웁시다. 아멘. 우리 참 온유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 8번째 맛 온유. 8번째 맛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실 이 9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그것들이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한 종류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여러 가지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가지의 맛이 나는 기가 막힌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각각 그 나타나는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또 이렇게 배워보니까 커피 하면 여러분 무슨 맛인 것 같아요? 커피가 대개는 커피는 쓴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에 쓴맛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뭘 첨가하지 않아도 설탕을 넣지 않아도 희한하게도 커피 원두 자체에도 단맛도 나고요. 또 커피에 신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다양하게 그 커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것들이 이게 어디에서 생산된 원두냐, 또는 이 원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볶았느냐, 또 그걸 어떻게 내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맛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열매이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각각의 그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맛으로 나타날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커피의 다양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도 다양하게 그 맛들이 9가지 그 맛이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다양한 맛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떤 거 하나는 아예 빼버리고 이건 난 못해 하고 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적절하게 우리 안에 9가지 맛이 고르게 있고, 그것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조금씩 더 강한 게 있고 어떤 건 조금씩 약한 게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만의 성령의 열매의 맛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주 조화로운 성령의 열매의 맛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는 이 각각의 하나님의 성품들을 담도록 하는 그 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맛은 온유인데요.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온유함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이 온유함을 가장 잘 드러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온유하냐? 그냥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함이 어느 정도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세는 어땠길래 이 모세에게 온유한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온유의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자, 그 힌트를 우리가 이 12장 3절의 바로 앞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을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보니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이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조금 밑으로 가면 이 동부 그쪽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죠. 자, 그곳을 예전에 이제 구스라고 불렀는데요.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즉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이고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 어떤 문제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은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여자인 십보라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십보라는 언제 모세가 만나서 결혼을 했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던 시절 모세가 쫓겨나죠. 왜 도망갑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간 곳이 저 멀리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같이 함께 살게 된 이제 결혼을 한 여자가 바로 십보라죠. 그리고 십보라에게서 또 2명의 아들을 낳고 그렇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이 구스와 미디안이 이제 동일한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박국 3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뭐 구산, 구스 이 둘 다 이제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민수기 12장 3절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그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설이 있는데 또 다른 설은 뭐냐면 이 십보라가 죽어버리고 지금 다시 재혼을 한 거다, 바로 구스 출신의 여자와 재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온 여러 잡다한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그때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구스 여인이 있고 그리고 그와 이 모세가 결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 알 수 없고, 근데 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설에 이제 좀 더 무게가 실리기는 하는데요. 어떤 설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님인 아론이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비난을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왜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결혼을 해야지 왜 이방인과 결혼을 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비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가족인 형님과 누나인 이 미리암과 아론 가운데서도 누나인 미리암이 조금 더 주동이 되어서 이 모세를 비난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나오는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이 서양 언어들은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 언어들이 많죠. 히브리어도 그런데 여성형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즉, 이 누나인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벌을 받는데 보니까 아론에게 벌이 내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미리암이 이제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나병에 걸리게 되죠. 아주 정말 끔찍한, 그 당시에는 치료 방법도 없는 끔찍한 이 끔찍한 병,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2절을 보면 단순히 이게 모세가 결혼한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나?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우리도 들었는데 자, 지금 이 모세가 지도자인 것을, 모세의 리더십을 지금 부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이 이 모세가 새롭게 결혼을 한 이방인과 결혼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속마음에 있던 것이 끄집어 나오게 된 거죠. 즉, 이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게 뭔가 못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이때에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으로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에 이미 미리암은 장성에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었죠. 자, 그때에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는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래 키우다가 이 아이가 점점 이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걸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띄워보낸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누군가가 건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띄워보냈고 지금 그 딸인 미리암에게 저 갈대 상자를 한번 쫓아가 봐라 라고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건져가게 될는지. 자, 근데 그 미리암이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나일강에 누가 목욕을 하러 왔냐면 바로의 딸이, 즉 이 애굽의 공주가 그 곳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마침 떠내려 밀려오는 그 갈대 상자 안에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는 모세는 이제 공주의 손에 자라게 되죠.
근데 뭐 아이가 그냥 자랄 수 없잖아요. 옛날에 뭐 요즘처럼 분유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젖먹일 유모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생각이 거기까지 이제 가겠죠. 그때 쫓아오던 미리암이 탁 나타나갖고, 제가 아는 아주 건강한 유모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이 모세를 계속해서 젖먹이며 업어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미리암은 모세 어릴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정말 뭐 분유도 먹여가면서 업어서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암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생각이 있느냐? 아, 모세 내가 업어 키웠어라는 생각이 미리암에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업어 키운, 다 내가 정말 업어 키웠지. 내가 없었으면 모세가 어떻게 오늘같이 되었겠어? 라는 마음이 늘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자, 공식적으로는 모세를 지도자로, 그리고 미리암은 그 뒤에서 이제 돕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역할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내가 모세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 모세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모세만 다르냐? 나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관계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1절 2절에 이 사건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모세가 누나인 미리암 또 형인 아론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뭐 쉽게 얘기하면 욕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화를 내거나 어떤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잘 참았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래 쓰여져 있는 그 원어를 보았습니다. 그 원어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뜻이 뭐 온유한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고통받는, 또 비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뜻으로 여기에 그 말을 바꿔본다면 이 민수기 12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모세는 고통받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마 이렇게도 그 뜻을, 그 다른 뜻을 사용한다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고통받음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모든 걸 그 가운데서 중재해야 하는 역할이 말하자면 이 지도자 모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모세에게 불만을 털어놓아 굉장히 모세를 힘들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 그때 당하던 그 고통당하던 때에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때리면 그냥 맞고 그냥 억눌린 채로 있던 것들이, 그들의 불만이 이제는 자유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에 보이니까 그 모세 앞에 나와갖고는 막 불만을 여과 없이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왜 우리 먹을 게 없냐 라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사실은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거 따지는 것인데,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 들을 때 좋지 여러 번 반복하면 아이 그만해 하고 성질을 버럭 내죠. 자,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인데, 그런데 그 정말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따지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매일같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세도 얼마나 그게 정말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정말 자기의 편이 되어줘야 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형님과 누나가,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이 모세에게 그 형님과 누나마저 비난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님 누나마저 모세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모세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고통받음이 정말로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모세는 어때요? 일체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까 나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나병은 그야말로 천형이라고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 몸이 끔찍하게 막 썩어 들어가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이것이 발병이 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쫓아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누나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미리암이 낫게 되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세의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온유함, 우리식으로 우리 옛날부터 하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 사람 참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깊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엔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요즘은 뭐 수돗물 틀면 나오고, 또 먹는 물은 어떻게 해요? 정수기 통해서 먹거나 아니면 또 마트에 가서 또 생수를 사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근데 물을 어떻게 먹어요?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우물이 좀 얕게 팠는데 나오는 우물들은 어떠냐 하면 이게 금방 좀 날이 가물고 하면 금세 우물도 말라버리죠. 근데 깊게 파내려가서 거기서 터져나온 우물을 좀 어느 정도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문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물이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깊은 사람이죠. 밖에 어떠하든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맑고 시원한 물을 내는 사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세처럼 깊은 사람,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그 앞에 28절부터 해서 한번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필요한 모든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 줄게,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단다. 이 온유함을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배워요? 나의 멍에를 메고서 나에게 배워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멍에가 뭔가요? 소로 하여금 이제 밥 갈게 할 때에 소와 그 쟁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소의 등에다 씌우는 게 멍에죠. 그 멍에를 씌워놓고 거기에다 쟁기를 연결하고, 그리고 소한테 이랴 하면 이제 앞으로 가고 그 쟁기를 붙잡고 가면 그렇게 밭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그 짐과도 같은 멍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죄를 지어서,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기꺼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죄에 대해서는 깨끗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십자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고 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져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굉장히 또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또 형과 누나까지 자신을 비난하여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누가 자기를 욕해도 거기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분노 때문에 사고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분노를 조절 못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온유함은 뭐예요? 막 분노를 조절 못해서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를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분노를 조절 못하는 분들은 왜 그걸 조절 못하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깜짝 놀랄 사건을 또 우리 들었죠. 서울의 한 PC방에 그 손님으로 온 사람이 그 직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막 따지더니 나중에는 칼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기자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 친구가 이렇게 평소에 말도 없이 조용히 있던 애인데 그렇게 큰 사고를 칠지 몰랐다. 이런 게 친구들의 평가였습니다. 사진에 그 영상의 얼굴도 공개해야 되는데 얼굴 보니까 어때요? 그냥 동네에 지나가다 만날 만한 그런 사람의 얼굴이지
얼굴이 막 아주 우락부락 흉악하고 막 죄짓게 생긴 그런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어도 하나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직원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고 거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분노를 어찌하지 못해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진짜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와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받고 싶으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아무나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받을 때에 전화 상담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면서 화를 내고, 또는 편의점에 가서 뭐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고 자기에게 존댓말을 안 썼다고 화를 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 대한 마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깊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얕은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분노하는 사회가 되었고 분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 거에나 다 분노하고 아무 거에나 다 화를 내고 조금만 트집 잡을 게 있으면 쫙 우르르 몰려들어갖고 마녀 사냥하듯이 다 끌어내리는 게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감을 여러분들 회복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신경이 쓰여요? 누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든 짖어라, 그러면 나는 계속 나의 길을 갈 테니, 그러면 그 개가 아무리 짖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지나면 들리지 않는 그냥 그런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그냥 어쩌다 보니 살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셔서 만드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을 기억하면 나에게 온유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며 나의 신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